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우편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사랑 주의 것입니다. 이곳에 엎드려 주님의 나의 올리고 우리의 상하신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덩는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온 정성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지쳐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병든 육체에 쇠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의 은혜의 담대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합시다.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눈물 거두어 이살 가로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선물 대신에 다시 한번 내가 묻는 아래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시는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이살 가로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선물 되시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땅이 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모든 환경,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더 발휘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전되어지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사오니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 온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함 같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며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인간의 욕심으로만 채워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믿음의 주인공께 가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과 온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의지할 바가 없사오니 믿음으로써 날마다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께 드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뿌리고 심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 앞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부끄러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한가운데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흉년의 때에도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보았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사오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주의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드린 자들마다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의 예물과 전도와 비전과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중심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만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는 자들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전염된다는 이유로 교회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준비했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평안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전염될지도 모르는 이 답답하고 힘든 이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은혜롭게 이 시기를 잘 버티고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소식들이 있지만 따로 추후 이 모든 내용들을 전달하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의 비전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고요. 1장에서는 정치적인 원인으로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서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사사기 시대의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실패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대로였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형통하게 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누려야 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시작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징계를 내리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너무나 무거웠고 또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반복되어지는 징계와 채찍, 그 가운데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렇다고 한다면 배워야죠.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로 가슴이 넓은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복적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품으시고 안아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이 패턴 중에서 범죄와 또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세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했던 다음 세대가 결국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결국 범죄로 이어졌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주어진 삶은 은혜 없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진정한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의 삶마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부족한데 우상까지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혹은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아야 될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을 내야 되고 지금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예배에 제약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대면 예배 금지와 모든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만 허락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먼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찬양을 인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오고 또 그 청년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다른 청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도 나오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열심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예배의 모습도 사라지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여행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 속에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또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버린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았던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만 전수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난한 애인을 돕는, 그래서 그 애인이 사법고시나 어떤 그 행정고시 같은 그러한 시험에 합격하고 또 그러기를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라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법고시나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옛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애인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셨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돌을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인생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그 사랑을 유지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선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게 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에서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게 하셨죠. 그때의 야곱은 포기할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어졌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한 가정에서 보여주는 축복의 결과,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증거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구체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알입니다. 농경신입니다. 구름과 폭풍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두 번째가 아스다롯입니다. 아세라라고도 이야기하는 아스다롯인데요. 다산의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농사에 기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그들로부터 배운 농사의 기술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있는 바알 앞에 제사를 드려야 풍요롭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나 혼자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이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자녀의 수가 많아지는, 그래서 평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농사의 전문가였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운 그 기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창세기 26장에 기록을 합니다. 농사에 서툰 이삭이었지만 이삭은 믿음으로써 이 결과를 만들었던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되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요.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머문 장소에 왜 흉년이 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러, 식량을 구하러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너는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의 때에 식량이 있고 안전한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할 것을 믿는다.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남아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삭도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흉년의 때에 이삭은 그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린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 땅이 흉년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땅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셨고 100배나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의 신들은 농사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을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채워보려고 열심을 품고 달려갔지만 그들의 걸음이 헛된 것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삭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호와 앞에 진정한 순종과 믿음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에는 흉년의 때에도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세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보셨다라는 것이고요. 1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버리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다리는 하나님 앞에, 왼다리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들의 모습, 우리는 정말 이들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사사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문제가 엘리야 선지자까지 아니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원인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악이었고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손에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수고했지만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벌어들였지만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끼어있음도 헛되다라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도 헛되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첫 번째 증거는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 소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적의 손에 나를 파셨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버렸다. 주인이 바뀌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질 수밖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지경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괴로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였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땅에서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한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는 내렸던 복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만 전달했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복도 거두어져 가고 심지어는 재앙을 만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강이 없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삶의 기쁨도 보람도 만족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이고요.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이 잘 전수되지 아니하면 다른 세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머뭇머뭇하는 순종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결단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려진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재앙까지 만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바른 신앙감을 가지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중심에 진실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승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믿음을 잘 전수하고 가르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들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만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가 찬양하며 또 결단하고 감동되시는 대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바라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버티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선명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쓰러짐을 반복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줄 알지만 항상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주여,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 한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죄고 복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 하나님, 죄와 허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와 또 다른 죄악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저앉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눈물을 흘린 자들이 없게 하시고 원통하며 불만하는 자들이 아닌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